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레위기서 2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 2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날마다 성경 레위기서 22장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레위기서 22장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그 성물이 있지요. 그 성물을 다루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성물을 드리게 되는데, 이 제사장들은 그 성물을 다룰 때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성물을 주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그 성물을 다루는 자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제사장이 부정한데 그 성물을 가까이 하면 끊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 출교라든지 제명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사형을 구형하는 그러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성물을 드릴 때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깨끗하지 않고 거룩하지 못하면 그 제사를 망칠 뿐만이 아니고 그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공동체에서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엄격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섬기면서 뭐 제사장도 사람인데 부정할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핵심에 제사장이 있는 것이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 제사장을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거룩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만이 그 제사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성물을 드릴 때 자기 자신을 지켜서 열심히 준비해서 흠없고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을 받게 되더라도 제사장이 부정하게 되면 그 제사는 완전히 망치게 되는 것이죠. 레위기서 19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물을 다루는 제사장에게도 동일한 것들이 동일한 법이 바로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그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욱더 거룩함이 요구되는 것이고, 그 거룩함 가운데 그 성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그들이 정말 거룩해야 되느냐? 4절과 8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 가지 병들이 나와 있죠. 이 병들이 있어서 부정하게 된 자들까지도 성물을 다룰 수가 없고, 또 그들은 어떤 정도까지
혜택을 못 받게 되느냐? 부정하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주어진 그 성물도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거룩의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요, 자꾸 우리 자신이 뭘 한 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됐지.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 라고 하는 것으로 자꾸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했으면 됐지. 뭘 하나님께서 이걸 더 이렇게 요구하시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이라는 정도가 결코 우리가 만족할 수준이 아니라 한 100% 온전히 거룩한 것을 드려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 했다고 해서 그것을 공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고 하는 것이 가당치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우리는 죄의 문제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을 물들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기 십상입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금방 읽었다고 할지라도 금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그 악한 죄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날마다 깨어 주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내 마음이 혹시 죄에 물들어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행하는 이 일들이 정말 나의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인가를 날마다 점검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름 속에서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의 문제를 우리 속에 자꾸 제거하도록 회개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부정한 재물을 드리면 끊어진다고 하죠.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돌아봐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왕같은 제사장인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고 이 성물을 다루는 제사장의 삶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물질만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 또 큰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있고 받지 않는 것이 있죠. 그것의 기준은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부터 정결하게 내가 이것을 준비하고 하는 하나님께 정말 이걸 드리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그 성물과 그렇지 않고 이거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건 뭐 당연하지 하면서 별로 감사함이나 그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똑같이 동일한 양의 동일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상태를 보시고 받으시는 그 마음의 그 모든 것들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려고 할 때에 우리의 영혼부터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죄로부터 멀어지고 그 정결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감사한 마음으로 성물을 드리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성물을 다루는 제사장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성물을 다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해야 됩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까다로운 명령을 주신 거 우리를 속박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물이 거룩해야 되고 그것을 다루는 그 제사장이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부정하게 되면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기 때문에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들을 준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반드시 내 명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명령이라는 것은 부정한 상태에서 성물을 다루게 되면 죽으니까 너희 스스로 지켜서 거룩하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인간은 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금방 받았다고 할지라도 자꾸 자기의 생각대로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자꾸 변질시키려고 하죠. 그 나답과 아비후가 왜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아론 보고 그 아들 둘이 죽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잔혹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그 율법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미 일러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후가 정해진 그 법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른 불을 들였을 때 그 불이 그들을 집어삼키는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조금 이해되지 않고 뭔가 나를 속박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꾸준히 따라가다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속박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에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성물을 다루는 제사장이 어떻게 이 성물을 다뤄나가면서 자신을 살펴서 나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로부터 멀어지고 자신을 살펴서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날마다 붙잡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신 주님 닮아서 그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